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 비난을 받느냐?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과 말도 섞지 말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말고 못 본 척 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너 그러냐 하고 할례자들이 가진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사건을 일부 몰지각한 고정관념자들이 베드로에게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베드로는 이것은 분명히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임을 확실히 믿고 그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돼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에 또 한 번 간추려서 요약해서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뜻을 먼저 찾아봤어요.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에요. 잘 변하지도 않고 이 고정관념이 주로 행동을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신념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고정관념을 가진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은 어떤 개인이 가진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이에요. 지나치게 일반화된 잘못된 생각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정관념, 그거 안 좋지.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도 11장에도 2번씩이나 기록하면서 이 고정관념에 대한 너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자, 오늘 설교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응?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정관념이 많아.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야지 어디 나가면 안 된다. 목사님이 TV나 영화를 보면 안 된다. 목사님은 항상 양복에 넥타이를 하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봤고 누구에게 쉽게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야지 어딜 돌아다녀. 목사님이 뭐 수위예요? 아파트 경비예요? 여기만 있어서 여기만 기도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저 마을로 가자 전도하고 또 저 마을로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전도하고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7교회 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또 교회들에게 편지 써. 성도들은 마음껏 다녀도 되는데 목사님만큼은 교회에다 탁 짱박아 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목사님에게 양질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만 하세요.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뭐 뉴스도 보면 안 되고 신문도 보면 안 되고 인터넷 뭐 나와 있는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을 몰라야 됩니까? 그거는 들어도 되고 뭐 다른 뭐 드라마나 영화는 보지 마세요. 그것도 사람의 문화예요, 문화. 거기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알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도 알아야 돼. 요한에슬레가 뭐라고 그랬느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강조했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막 항상 양복에 넥타이, 의관 정제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뭐 그렇게 하고 다니셨나요? 그냥 평상복으로 다니셨어요. 선교를 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단위에서 꼭 가운을 입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정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 때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캠프 가면요 그냥 티 하나 걸치고 목사님 와서 설교해요. 우리가 뭐 야유회 갈 때도 목사님은 양복과 넥타이를 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구별되기를 원하고 또 뭔가 흠모할 만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분이 얼마나 믿고 또 성도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로 목사님의 인격을 가늠하든가 그래야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제가 아침에는 운동하잖아요. 금요일인가? 그날은 목사님들이 한 4-5분이 계셨어요. 평상시에 뭐 2-3명이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들이 문제야.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만 해야 되고 밖에 나오면 안 돼? 사람이니까 당연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뭐 자기가 아니라고 목사님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뭐든지 목사님을 걸고 넘어오죠.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배드민턴 같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드민턴 치러 온 사람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 그러면 당신은 집사인데 당신 집사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되냐고. 나도 할 말 있어요. 근데 그냥 말이 또 번지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내가 참는 거지. 배드민턴 치러 온 사람은 운동하러 온 것밖에는 그 자격 조건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갑자기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운동 게임할 때 항상 져줘야 돼? 응?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님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이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런 생각 해봤었잖아요.
이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고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혼내면 안 된다고. 사실은 교회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죠.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와 그 사람이 잘못하면 너와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교회에다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분명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삼진제도, 쓰리아웃 제도를 성경에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품지만 잘못은 잘못했다고 엄중하게 말해야 되고 혼낼 건 혼내야죠. 애들 여기 교회 돌아다니지 못하게 뛰어다니지 못하게 안 해봐요. 이거 뭐 다 부러지고 깨지고 난리 나죠. 사랑으로 품습니다. 사랑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거면 혼내서라도 그러지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도대체 깊이 빠지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깊이 빠지는 게 11조로 보는 사람도 있어. 교회는 다녀도 11조하고 깊이 빠지는 거. 또 교회 헌금을 목사님이 다 쓰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교회 헌금을 제가 다 쓰면 교회 이거 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 대출이자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헌금해봤자 다 목사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할 마음도 안 생기고 헌금을 해도 조금 하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나가서 목사 주머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확실히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에게 좋은 양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먹고 사는 거는 자기보다 밑에였으면 또 좋겠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내게 양질의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나가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인터넷도 보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면서 학문이 또 깊어지고 그래야 성도들보다 나아서 좋은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길 원하면서 막상 생활 정도는 나보다 못해서 늘 내가 뭘 갖다 줘야 기뻐하고 내가 이 여러분 목사님을 섬길 때 구제하고 동정하는 식의 섬김은 그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뭐 300만 원 벌고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천 원짜리 선물 준비해서 300만 원 버는 목사님에게 선물하면 그게 뭐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목사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목사님이 자기보다 못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 생각 안 했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은연중에 목사님이 나보다 잘 살면 불편했을까?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의식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으면 내 선물은 목사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랬나? 그렇다면 그 선물은 뭐예요? 구제, 동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들이 뭘 어떻게 해요? 행동을 결정하고 또
의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고정관념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정관념은 행동을 결정하고 의식을 주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들어요.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권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판단하면 죄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원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속되거나 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나와요. 그 베드로는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여태까지 잘 지키고 살았는데 이걸 왜 먹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고정관념을 없애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지 굵은 글씨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11장 9절에 나오죠.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꼭 맞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시느냐? 그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만약에 딴 얘기하다가 또 죄짓다가 잘못된 일 하다가 환상을 봤다면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확실히 믿게 되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까지도 보내주셨어요. 원래 2번만 보여줘도 벌써 증인의 숫자잖아요. 2번만 보여줘도 확실한데 3번 보여줬다는 것은 삼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먹지 않던 것을 주님이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세상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이요, 그게 먼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걸 밀어내기가,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에 임해서 내 육체가 하지 못하던 것을,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던 것을 성령을 통해 깨고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환상을 보여줘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너에게 찾아온 사람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우선 한번 해보자. 아직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신 일 말고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에게 물리죠. 그거는 땅꾼이 아니라도 뱀을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 알아. 뱀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 이거는 고정관념을 떠나. 근데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안식일마다 사람의 병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로 안식일 날 많이 병을 고치고, 왜냐하면 자, 안식일에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니까 니네 이거 잘못한 거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게 우선이냐.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니네 잘못됐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병을 고칩니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어서 예수님은 돌 던져도 돼요. 근데도 예수님조차도 돌 던지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니네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셨던 거지.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뜻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할례를 받고 이랬는데 할례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할례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무할례지라고 네가 같이 먹고 마셨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왔겠어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그런 이방인 구원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인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 역사와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긴 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고정관념을 없애는 이유,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12절에 나오죠. 성령이 내게 명령하셨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여덟 형제도 함께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들어갔죠.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불신을 이기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 거고 또 그때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정관념이 깨지려면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깨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또 성령의 역사도 허락하셨고 생각나기도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전도사 때 개척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서울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 서구 가자동에서 시장통에서 개척했다가 1년 만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거기가 바로 신림동 난곡이에요. 관악구 신림동 그 난곡. 지금은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막 섰는데 그 난곡에 제가 교회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재개발로 교회가 철거됐어요. 저는 얼마나 황당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 했는데 이 왜예요? 베드로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지금 그때는 내가 건물이 있어야 교회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작지만 그때 당시 한 30몇 평 되는 교회 건물을 월세 내고 있었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했던 내 고정관념을 주님이 깨신 거예요. 교회가 철거돼서 주님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물 위의 교회. 교회 건물이 없어도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개념이 오늘 코로나를 당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현장 예배인으로는 줄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현장 예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느낌이 안 나잖아요.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냐? 우리의 느낌은 그럴지언정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가 몸된 교회가 되어서 언제든 주님과 교류하고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철거되고 큰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거기서 4년 넘게 또 훈련받고 또 성장했는데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맡은 교구, 제가 맡은 부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잘 됐으니까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잘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창길교회는 건물은 철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길교회 자체는 계속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창길교회가 서구 가자동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다가 서울 가서 철거되고,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안양에서 또 1년 동안 서울 방화동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있었지만, 주님이 머리가 돼서 세워주신 창길교회는 그 명목이 유지됐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 창길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게 하셨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너는 왜 부교역자로서의 11조는 하고 창길교회의 11조는 안 하느냐. 제가 그래서 크게 혼나고, 그때 이제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때 부교역자인데도 막 100몇십만 원을 막 11조를 했어요. 섬기는 교회에다가.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뭘 알려주셨어요? 창길교회는 계속 만물 위에 있는 교회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벌써 코로나 이전에 10몇 년 전에 주님만 모시면 교회구나. 지금 온라인 예배 이런 거 있기 전에 그 개념을 제가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면 교회고, 또 주님이 있어야 교회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 교회가 된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상위 버전이죠.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창길교회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시면 천국에도 창길교회가 있습니다. 꼭 가셔서 나 세상에서도 창길교회 섬기다 왔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하기 전에 다 알겠지만 있어요. 주님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응답을 그 교회가 철거될 때 저에게 분명히 주셨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을 모시면 교회구나.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만물의 생존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가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더라도 만물 위에 있는 교회로 존속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언제나 계시니까 만물 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어디서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얼마든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물, 또 예배당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에 자꾸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싫고, 그럴 바에 안 드리겠다, 나중에 현장 예배 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따져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내 안에 이 고정관념들이 뭔가, 이것들이 깨지지 않는 이상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들을 없애야 되는 거지.
내 안에 고정관념들이 주님의 일들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것들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없애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이 고정관념을 없애는 이유 굵은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마지막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 할례자들이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고정관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징계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과 세리가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걸로 결말이 났으니까.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절대 구원도 못 받는 악한 존재들이다 라는 못 박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이방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백부장도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았고, 세리는 어때요? 세리 마태, 세리장 삭개오 다 주님이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뭐예요? 그들은 절대도 구원도 못 받는 악한 존재, 절대 악이라고 평명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지금 얘기해봤자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구원 못 받는 존재니까 버려라가 아니라 아직 그들은 네가 아무리 붙잡고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와 같지 않은 존재,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정도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구원 못 받을 존재, 지옥 갈 존재, 전혀 사회악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외국인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가.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예요. 이방인이 약간 외국인의 개념도 포함이 되는데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유 문화를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 글쎄 니네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들은 지금 얘기해도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못 받아들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문화가 다르니까. 세리는 뭐예요? 지금 돈의 욕심에 빠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보이는 것만, 자기 들리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오해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구원했잖아요. 구원했다면 절대 구원도 못 받는 악한 존재는 아닌 거지. 그리고 주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먼저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이제 배울 걸 다 배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처음서부터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말고 다 구원하면 좋지, 왜 유대인을 먼저 부르고 왜 또 이방인으로 나누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셨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입장이 불리해져서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애들에게도, 우리 한국에게도. 자,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육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한국처럼 교회가 많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 부흥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데 만약에 육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라는 단어, 세리라는 단어에 그들은 절대 악이고 절대 구원을 못 받은 악한 존재라고 규명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이제 나는 여자니까, 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난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